가는 길.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죠. 군중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오늘 주일, 바로 오늘 주일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영광 사이,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사이에 바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주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아주 지독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십니다. 어느 예수 믿는 여자분이 결혼했는데 좀 늦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없었는데 한 40이 넘었을 때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어 임신하니까 의사가 아기를 낳을 때 조금 위험하니까 제왕절개 쓰려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임신부가요 이랬습니다. 아니요, 그냥 낳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얻은 자식인데 내 배를 째고 나겠습니까? 만일 내 생명이 또는 태아가 생명이 위독하거든 그때는 수술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정말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살을 찢는 아픔을 당하면서 그렇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는 너무나 흐뭇해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 낳을 소망에 기뻐했고요. 그 다음에 아기 낳은 후에 고통을 다 당했지만은 더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참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앞에 볼 적에는 굉장히 아픔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적에는 그 당하는 모든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소망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도 견뎌나가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길,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첫 번째는 왕의 행차였습니다. 왕의 행차. 오늘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 지금 사람들이 왕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때만이 아니라 이미 벌써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로다. 벌써 수백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을 지금 예언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적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그 기사가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대답이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다 나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적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지 않습니까? 죄패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추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가십시오.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도한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 얘기인데, 여러분 이 열무나 비유도요, 사실은 보게 되면은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그리고 27절에도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여기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왕의 얘기인 것이죠. 이 열무나의 비유가 바로 주님이 왕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가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은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을 이미 벌써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지금 담당하시러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나귀가 있는 것도 아시고 거기서 이렇게 풀면은 또 인자들이 뭐라고 말할 것도 아시고 그때는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전부 다가 이게 신적인 권위, 왕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 나귀가 있어서 풀으니까 인자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귀를 새끼를 푸느냐. 그때 뭐라고 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남의 그 나귀를 풀어오는데 그 주인들이 그냥 보낼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보여주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여기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요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낙심하고 그냥 그물 씻고 편히 가서 집에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좀 배를 좀 육지에 좀 떼어라. 배를 빌려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사실 그때에 이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좀 그 배를 좀 띄어라.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예수님의 권위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할 적에도 자신들이 여러분 밤새 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주님이 쓰실 때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고기 잡힌 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고기 잡힌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베드로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적에 순종하니까 이 베드로의 삶이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겠다라고 할 적에는요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자녀를 좀 선교사로 써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크리스찬이라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그렇게 고생스러운 선교사 쓰임 받는 거.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기뻐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어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실은 선교사로 또는 목사로 또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필라델피아에서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볼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자기의 일 접고 그냥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요. 그런 사람들요 자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의사로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마음의 소명을 받고는 저 중앙아시아에 가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건축업자로 열심히 다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던 그런 사람도 건축업자 일 딱 그냥 정리하고서는 또 중국에 가 선교사로 평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쓰시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 것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바로 이 임자들도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이하에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고 갈 적에 많은 군중들이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펴서 날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의 행차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인 거예요. 왕으로의 입성 영광스러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18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벌써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가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그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한 as a ransom,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실 것을 아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아담의 타락 때부터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요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가 바로 인류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 흘리심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승리자들은 다 사명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다스린 자들은 로마인들입니다.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실은 반란을 막는 거, 폭동 막는 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대관식을 하는 왕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른다면은 빌라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의 관리들 볼 적에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로마 총독이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9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어떻게 지금 이런 시대에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게 합니까? 책망하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환영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의 그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은 그것만큼 비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를 존경하는 것은요, 정말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안중근 의사, 여러분, 그 당시에요, 30세밖에 안 됩니다. 30세 젊은이에요. 유관순 열사, 사실은 만 18세도 안 되는 17세 9개월쯤 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을요, 조금 더 아끼지 않았어요. 목숨에 대한 연연함이 없었습니다. 기꺼이 바친 거예요. 유관순 여사 같은 사람, 내가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스럽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떤 의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바치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련케 하죠.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이 이웃나라를 공격해서 그 왕과 왕비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포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재판하면서 사형을 선고했고, 그리고는 사형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그때 사이러스 왕이요, 그 포로된 왕에게 이러한 질문합니다. 내가 만일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어? 그러니까 그 왕이 대답하기를, 만일 왕이 제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러스 왕이 다시 묻습니다. 만일 내가 그대의 자녀들을 살려준다면, 왕자들과 공주도 살려준다면 무엇으로 보답하겠어?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그대의 부인을 살려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 그때요, 이 사이러스 왕, 그 상대편 왕이요, 상기된 얼굴로, 만일 왕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제 아내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제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사이러스 왕이요, 감동 먹습니다. 진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그 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석방을 명하고는 다 돌려보냅니다. 자기 나라로.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그 왕이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사이러스 왕 정말 늠름하고 잘생긴 왕, 정말 훌륭한 왕이지요. 그럴 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이러스 왕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신은 무엇을 보았단 말이에요? 나는 내 생명을 살려주면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당신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 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면은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그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빌라도의 권세 때문에 죽은 것이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 왕비가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의 남편의 얼굴만이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바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입성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입성이지만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것이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그 현장에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쓴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떠한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아낌없이 제공했던 그 인자들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바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정말 주님이 그렇게 입성하실 적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러한 무리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저한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저는요 오히려 나귀,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역할을 한다면 어떡하? 정말 여러분, 나귀는요, 그 나귀는 세상에는 어떠한 나귀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갔을 적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나귀의 존재는 어디 가는지 몰라.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올라가실 적에 채찍으로 쓰러지고 뚫어지고 쓰러지고, 그때의 군병들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지고 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레네 시몬은 굉장히 창피스럽고 부끄럽겠지만은 나중에는요 아마 자기가 한 일 생각하고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아주 훌륭한 신자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신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나는데, 정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지내십시다. 우리는 1년에요 다 이때밖에는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금요일 날은 한번 금식도 출하해보고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번 참여하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내 스스로 몸에 짊어지는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